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지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분노는 선을 넘기 시작했고 공공연하게 저기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6일 남기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시몬이 베푼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있었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를 찾아온 이유는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나사로를 보기 위함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널리 퍼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열리게 되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예언의 성취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준비하고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스가랴에 기록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왕에 대한 예언은 나사로의 부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나사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나사로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낯설고 부담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 별다른 감흥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날은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을 때 무언가 자신을 감싸고 있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더니 자신을 감싸고 있던 붕대를 풀었습니다. 그것이 나사로가 경험한 전부입니다.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사로의 영혼이 하늘로 떠다니면서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나 마르다를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사로 입장에서는 잠시 잠들었다 깨어났을 뿐인데 사람들이 자신을 보러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사로의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나사로는 자기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이상하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사로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만든 나사로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나사로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나사로는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나사로가 예수님과 가깝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은 나사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나사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부활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는 망할 것만 같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유대인 지도자들의 위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 생활의 위협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 불안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떠나려 하기보다는 항상 예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된 몸을 장사 지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은전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성매 집사님과 함께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가정의 헌신과 봉사를 귀히 여겨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더욱 많이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의 95세 노모께서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잊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사오니 평안한 가운데 확실한 믿음 가운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영, 상아 두 따님이 가족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